뜬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이 다윗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주문에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이제 장막에 모셔놓고 성막에 모셔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근데 이 예배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느냐? 집에까지 가야 돼. 43절에 보니까 그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24시간 있으면 좋은데 아마 24시간 있을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성전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일주일 내내 막 성전에서 살고.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업에까지 갑니다. 여러분 직장까지 가고 우리 랩런트 학교 현장까지 가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집에까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념 24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누렸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27절입니다. 17장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같이 읽읍시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복 어떤 복인지 모르지만 이 복을 영원히 누려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무엘하 7장에는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진정한 그 복이 뭐냐면은 서론적으로 교회의 행복. 이 교회의 행복을 누려야 돼요. 이 즐거움을 누렸어요. 다윗이 누린 게 뭐냐면 교회의 행복을 다 누렸어요. 오늘 17장 1절이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휘장하리이도다. 14장에 보면은 히람 왕이 두로의 히람 왕이 그 백항목과 모든 나무와 재료를 다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근데 왕궁이 얼마나 좋아요? 그 왕궁에 사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텐트 안에 있는 바람 부는 그 텐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생각나. 나는 왕궁에서 자고 있는데 그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텐트 속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잠을 잤겠어요. 마음이 그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또 건축하라는 때는 언제고 또 건축하지 말라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서 하지 말라고.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네가 집 질 수 있겠냐? 이제 그 말이에요. 너무 기만.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걱정을 했느냐? 하나님 걱정을 한 거야. 하나님 걱정. 여러분 하나님 걱정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진짜 그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6절,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장막에서 늘 옮겨 다녔다. 그게 이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은 그 다윗의 그 중심이 골리앗을 꺾었다, 블레셋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17장 1절이요. 다윗의 그 중심이에요. 나는 백화목궁에 거주하는 것을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텐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옛날 그 우리 어릴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보일러 선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니까 추운 겨울날 눈이 딱 내리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인가 시골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하면서 추운 겨울날 아버님 춥지 않으세요? 괜찮다.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다. 그리고 전화하고 아무것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만 잘 있어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남편에게 아이고 우리 시아버님 보일러 좀 사드려야 되겠다. 이 선전을 딱 해요. 지금 저도 약간 기억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무슨 보일러인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마음이. 그죠? 이 며느리의 마음이 시골의 시아버지 생각하면서 보일러 놔드려야지. 그게 선전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도 10절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 안정은 영적인 안정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아주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뭘 누렸느냐? 예배 행복을 누린 거예요. 예배 행복. 번제와 화목제를 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떡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서 포럼이 되어진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까지 전달되냐? 여러분 집에까지.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집이 언약이 머무르는 집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이 누린 복이 뭐냐? 7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데려다니던 데에서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다윗이 누린 복 5가지. 그 첫째가 뭐냐? 주권자를 삼고. 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저 목장 양떼를 치던 유리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됐다. 큰 복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누린 복이 뭐냐?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축복, 다윗이 누린 복입니다. 다윗이 누린 복이 오늘 9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거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을 때 유리방황했어요. 그리고 유랑민족이 된 거야.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된 거야. 더 이상 이제는 유랑민족이 되기 자자. 이제 방황 끝이다. 방황 끝이다. 한 곳에 거주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네, 이제 오직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10절에 말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어떻게 하리라? 복종하게 하리라.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우리라.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 다윗이 누린 복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견고한 망대가 탁 세워진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 아들이 되리라. 물론 여기는 솔로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를 아무에게도 빼앗지 못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다윗이 누린 복은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에 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너를 충만케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종교적인 복, 세상적인 복 이전에 영적인 복.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복을 주시겠다.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 우주의 축복을 주시겠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이을 자로 주시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저 이 질문 많이 했어요. 이 질문하니까 사람이 복잡해지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아무도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됨을. 주인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을 바꿨어. 아,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구나.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다윗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있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내 종 다윗에게.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라. 그죠? 우리가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8절, 7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너는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자. 어릴 때부터 이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양을 지켰잖아요. 이 양과 같은 이 목자가 필요한 사람이세요. 그런데 이 양과 같은 목자를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불렀다. 주권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은 뭡니까? 성도를 가리키잖아요. 목자는 양처럼 우리가 유리방황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인생이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 방황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았고 진리를 찾았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에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어요. 죄인. 목자 없이 살았던 양처럼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원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떠난 죄인처럼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해방. 왜냐? 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이 해방받은 것이 구원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100% 주권 속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누굽니까? 옛날에는 사단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노릇 했어요. 일평생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죠? 그래서 고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그죠? 미신 섬기고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아무데나 절하고, 그 우상 숭배의 길 걸었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거예요. 누굴 만나냐? 만왕의 왕을 만난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이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 이 천국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인가를 딱 알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기성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해보게라 이 말.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예배할 수 없고 성전에도 갈 수 없고, 그 마음대로 믿음 생활 못하니까 그때 생긴 것이 가정에 회당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시대까지 된 거예요. 회당. 이 가정에서 회당에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이제 뭡니까? 성경 보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이게 발전해 가지고요. 이제는 이게 유대인 교육이 됐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랬죠. 이게 발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랬죠.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 뭘 모르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본을 몰라.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떠나는 날,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영적인 이 영혼이 떠나는 날, 그게 이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인간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제 오면요 그 산소 호흡기 딱 그잖아요. 산소 호흡기. 그죠? 근데 그거 뛰는 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영적인 죽음. 이 불신자의 삶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이 운명팔자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이제 해방받은 거예요. 그렇죠? 현재 문제 해결된 겁니다. 진노에 자여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생명 얻고 해방 얻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과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뭔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의 운명 아래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건짐받는 게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3절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로 증명을 했어요. 예수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의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당신 예수 믿어봐. 그럼 당신이나 믿어. 여러분 가끔 그랬죠? 당신이나 믿어. 당신이나 믿어. 하나님 어디 계셔? 당신 봤어? 근데 예수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려면 예수 빼면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왜 예수님이 구원이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 마귀 사탄 귀신을 깨버리신 만왕의 왕, 이 세 가지를 만족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이분이 여러분의 뭘로 오셨냐? 주인이 되서 주인.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이거 이제 질문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거 끝난 거예요. 아멘. 다 이루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축복.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다윗의 감사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무엇을 위해? 15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다윗이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오래 머물러 있다. 오래 머물러. 그러니까 다윗이 행복한 거야. 왕궁에 있는 것보다 늘 성막 안에 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행복한 거야. 그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왕궁에 사는 게 더 행복해요? 네, 왕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 성막에서 사는 이 즐거움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나름입니다. 구원의 감격. 아멘. 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그 여러분 세상의 인도, 꿈의 인도, 뭐 다른 뭐 이렇게 그 점술 인도 그런 인도 받지 말고 말씀의 인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다윗이 말씀의 인도를 쫙 받잖아요.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 감사에 복 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넘쳐야 여러분 그게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도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중직자로, 우리를 목사로, 우리를 또 권사님으로, 우리를 성도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 오직 그리스도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코람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다. 영원한, 그래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의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보혜사.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좋은 걸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평안, 영적인 기쁨,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 기도, 그죠?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유는요 감사기도. 아멘. 네, 감사기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23절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5절에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강복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도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모든 걸 끝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끝내주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쌓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망대를 탁 누려야 돼요. 결론. 자,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죠. 견고한 망대가 뭐냐? 잠언서 18장 결론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오늘 진짜 좋은 망대,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자, 견고한 망대 결론이 뭐냐면 잠언서 18장 10절. 그 견고한 망대는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이 그 메시아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방금 고백했던 예수가 곧 누구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3절. 이걸 붙잡는 게 견고한 망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견고한 망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인생의 모든 답, 구원자 되신 예수. 아멘.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다. 참 제사장, 죄와 사망의 벌써 영원히 해방시킨 분. 참 선지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아멘. 이걸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요.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야 그죠? 행복하잖아요. 근데 주인 잘못 나면요 매 맞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돌아다니는 그 강아지 있더라고요. 집 떠나서 그죠?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인 잘 만났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의인이 가요. 근데 의인이,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겠는데. 그런데 노아보고 뭐라 했냐? 당대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의인은 뭐냐? 의인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뭐냐? 이 죄인이 아닌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의인 된 거예요. 옛날에는 사형 선고 받았는데 이제 사면된 거야. 강복절 특사로 여러분 풀려난 거야. 그게 감격이라니까요,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안전하다. 이게 힘이요, 힘. 위로부터 내린 힘. 그죠?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과 권능 받고 이젠 증인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집에까지, 그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까지 계속 묵상하다가 정말 복음 누리고 다윗처럼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오늘도 정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누렸던 모든 연육간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증인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정말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 속에 살고 구원받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교회 행복, 예배의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누린 이 복음을 우리 온 가족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육신의 몸이 편찮에 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회 현장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